다 하셨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이 박옥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믿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사 자녀들이 주 안에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이틀째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며 주님이 걸어가셔서 죽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승리의 부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지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올해 이제 80이 돼 가시는데 한 달 전에 저희 장모님이 갑작스럽게 옛날 분들은 참 인내를 잘해요. 아프신데 인내를 하셨어요. 근데 인내를 너무나 하시다가 참다 못해서 동네 병원을 가니까 인내 너무 잘하신다고 진통제를 줬어요. 그걸 먹고 또 참았어요. 인내를 너무나 잘하셔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이제 조용하고 동생을 모아서 가봐라, 빨리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맹장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대단하시네, 어머니 대단하신 맹장도 터져 참고. 근데 맹장이 터졌는데 용인에서 가장 큰 용인 세브란스가 되게 큽니다. 거기서 안 받아줘요. 다시 분당 서울대병원 가니까 거기서도 이렇게 오면 안 된다고 응급실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기 가시는 곳인데 항상 1년에 한 번씩 찾다 안 받아줘. 다 찾다가 목동까지 왔어요. 목동까지 왔어요. 이게 목동에 가자마자 수술을 하는데 수술하다가 탁 멈췄어요. 췌장에 5.2cm 혹이 생겼어요. 췌장에 생겼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거기서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보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장모님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것 때문에 검사를 받으셨는데 그걸 입원을 하셨어요. 아무튼 그걸 맹장을 터졌으니까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막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어제 날짜를 잡았어요. 4월 3일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도 기도하고 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집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이 아니다. 근데 거기 소견서를 뭐라고 썼냐면 목동병원에서 암으로 의심됨 이렇게 써놨어요. 대학병원에서 췌장이 5.2cm가 커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췌장의 암이니까 다른 암보다 췌장은 가장 고치기 힘드니까. 근데 다시 병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암이 아닙니다.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아멘 하면서 가는데 지금 다 자녀들 다 알아. 암이구나. 5.2cm가 생겼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작은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모시고 자기가 마지막인 것처럼 분위기 모시고 간 거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랍습니다. 그래서 뭐가 암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괜찮답니다. 1년 있다 오랍니다. 이렇게 한 거에서 내가 아니라 그랬는데 내 아내가 우리 사모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서 얘기했지 않았느냐, 집안에 다 얘기했지 않았느냐. 암이 아니다. 의사 말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작은 동생에게 제가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 아무튼 그 사업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2부는 너무 많은 일들이 제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막 제가 잠시 쉬고 있는데 찍혀 무물했는데 막 전화가 계속 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제 주위에, 어제도 그 통화를 하는데 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얘기하는데,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른 일들이 막 주위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놀랍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장하시며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다른 것보다 청년들이 이렇게 막 곳곳에 앉아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거룩한 은혜가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5페이지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은 교리적인 차이로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함하고 해를 주기 위해 평소에 멀리 지내던 감정을 버리고 힘을 모아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공을 내세우기 위해 선한 일조차 남과 같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악을 위해서는 서로가 힘을 합치고 힘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해서 세 가지 바리새인이 먼저 질문을 하고 주님이 대답하고, 23절 이하에서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고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헤롯 당원들과 모든 무리가 계명에 대해서 세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율법사들이 질문하고 다시 주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대답을 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주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금을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라. 부활에 대해 그들이 갑론을박을 버리고 주님께 묻게 되니까 32절에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들이 듣고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율법자들이 와서, 그들과 한 무리들이 와서 말하기를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이들이 말하기를 이에 놀라니라. 그렇게 반복되는 말이 동일한 반복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 예수를 떠나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간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구나. 와,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감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것이고 참다운 신앙이 이것이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논쟁하는 모습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선을 이루는데 함께 참여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기 위한 선행은 교만임의 위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내가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과 내 의도와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그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드러내고자 주님이 정확히 아셔서 주님은 우리의 무게를 다 재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의 말의 무게와 행동의 무게와 모든 걸 무게를 잴 정도로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지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인지 주님이 알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과 감격과 감동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이 없는 그들, 주님을 해하고자 하는 그들의 동일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반복되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우리 자녀를 놀랍게 변화시키며 우리 가정의 미래가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 놀라운 일이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임할 것이에요. 지금도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작년 10월 달에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임할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성도는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도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누가 시험에 빠질 때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여 시험을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돌아보아야 됩니다.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 끼리끼리가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을 돌아봐야 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어린아이들의 인간적인 폭은 자신과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인간적인 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면 어린아이들이 받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나에게 관심 없는 그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사회에 돌아가는 면도 관심을 갖고 정치도 관심을 갖듯이 폭이 넓어져요. 그래야 어른이고 그래야 어른이 받는 은혜와 어른이 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의 인간적인 폭이 이 정도라면 열심히 내가 하지만 받는 건 어린아이들이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단계를 넓히면 하나님께서는 어린이 받을 수 있는, 어린이가 받았으면 뭘 받겠습니까? 1,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정도 무슨 감격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 맞는 은혜와 그에 맞는 역사와 그에 맞는 하나님의 공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른이 장성한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장성한 어른이 받을 수 있는 역사, 은혜, 축복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저들의 입을 다시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깜짝 놀이들은 정말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반복이 돼요. 왜 성경이 반복해요? 동일한 단어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한데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믿게 되면 놀라운 일이,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답할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밤에 제가 있는데 우리 막내가 꼬면 전화가 왔어요. 아빠는 아직 학교 가고 있어. 학교를 가면서 카톡을 한 거야. 이렇게. 그래? 아빠 삼위일체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삼위일체? 뜬금없이 네가 신학생도 아니고 네 학교가 일반 고등학교인데 중학 네가 거기 크리스천 스쿨도 아닌데 무슨 공립학교인데 빨리 설명해 보세요. 내가 오늘 발표하기로 했어요. 삼위일체를 짧고 굵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씻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봐. 아빠 지금 제거해야 된다. 엄마가 설명해 줄 거다. 제 아내가 쉽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렇구나. 알았어. 네 일단 끊으세요. 내가 정리해가지고 오늘 내가 선생님하고 예전에 발표해야 되니까 네 끊겠습니다. 딱 끊었어요. 야 이거 준비하고 있는 거 준비. 내가 이 아이에게 거의 공립학교잖아. 크리스천 스쿨도 아닌데 아니 내가 오늘 발표하기로 했어 아빠.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애들도 있을 거니까 쉬워야 돼. 쉽게 얘기할 수 있게. 응? 빨리 얘기해봐. 지금 학교 가고 있어? 나 걸어가고 있어? 다 가고 있어? 빨리 얘기해봐. 얘기하는 거야.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어. 항상 말할게. 여러분들도 누가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감격이 있는지. 그러니까 네 준비되면 표정에 입혀서 준비되어 있어. 할렐루야. 얼굴에서 그냥 딱 보면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어. 네 얼굴 자체를 딱 보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전혀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주님이 가신 것 같은 장례식장에서 나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들 때요. 우리 얼굴 봐서 그러겠습니까? 우리 얼굴 딱 보면 이야 뭔가 얘기해도 생명이 나올 것 같은 할렐루야. 그런 얼굴이 여기 모여있는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대답은 어디 있네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너희에게 이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갈게 되면 과일 가는 거에 갈듯이 쭉 갈게 되면 하나가 한 방울이 뚝 떨어져요. 성경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입니다. 모세에게가 있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얘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고 다윗 얘기가 성경이 아닙니다. 바울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 얘기가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 얘기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그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예수님, 그 가장 큰 능력이 뭐냐? 보혈이에요. 날 위해 돌아가시고 피 흘리기까지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 이게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으면서 그게 보여진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야. 그래서 요한일서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뭐가 이겨요? 믿음이 이기는 거야. 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됨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부흥됨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것 교회가 힘들다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앞날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에 언젠가 하게 될 건데 어젯밤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우리 본가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고모가 애들 고모가 전화했는데
놀라운 일을 막 얘기해. 목사님, 막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 어머,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가능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얘기만 너무나 많이 하면 혼자만 은혜를 다 받나 보다 그럴까 봐 그래서 안 하는 것인데, 뭐 이게 넘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와 역사가 넘치고 있는 거예요. 막 이게, 이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감격과 간증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주의 은혜로 여러분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둘째 날 기도할 때 우리 이 땅에 하나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픈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치유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불편한 게 있는 이웃들과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믿지 않는 이웃에게 성경도 선물해 보고 작은 책자도 선물해 모아서 이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나는 내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미디어 금식이 이어져야 됩니다. 끊으세요. 금식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그것만 통화로 끝내십시오. 다시 핸드폰을 보며 TV를 보며 잡다한 시간에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시간이 있거든 사랑하는 가정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시오. 예수님 얘기를 함께 나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